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비가 내립니다. 심장마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비가 내립니다. 심장마비. 이해가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토네이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나 아니면 켄터키, 뉴욕 등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100여 명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그 토네이도가 그 교회를 치고 간 겁니다.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다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 10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한 살 먹은 영아부터 어린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토네이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목숨도 잃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토네이도가 꼭 지금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은 토네이도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사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 그러한 영적인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여러분 또 토네이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8주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살고 있었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오셔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영적인 토네이도를 우리가 맞았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여러분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사실 우리 인생길이 고단한데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그 찬양.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우리 성도들 깊은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죠.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이 되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다 퍼져나갔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동맹군들도 이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여러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종주권 계약을 맺은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 종주권 계약이 성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양자간에 여러분 그 계약이 맺어지면은 주권 국가는 반드시 종속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종속국은 매년 공물을 바치면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 이제 남과 북을 가르는 그 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을 아모리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문을 보낸 겁니다. 와서 우리를 제발 부탁이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밤새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사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급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섯 민족이 여러분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힘든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밤새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돕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라 하고 지나칠 때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참으로 위기를 만나서 환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을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내가 그럴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도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은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임한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2m 40이 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밖 아래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물매를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전쟁으로 봤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 당시 여러분, 큰 무리하고 작은 무리하고 전쟁을 치르면은 큰 무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온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창과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위기에 빠져있는 기브온을 돕고자 그들도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창고 칼에 죽은 자마다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돕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가로막힌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보면 신경 쓰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찌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걸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셨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풍을 통해서 저쪽에서 메추라기를 오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사가 나타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해 주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진주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참 어렵더라고요. 뭐 그때 젊었으니까 제 열정으로는 개척하면 3년 안에 교회도 짓고 엄청나게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개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누가 와야죠.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진주입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 막 소금 뿌리거든요. 소금도 맞고 어떤 우리 학생 아버지한테 저는 막 구타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월세 낼 때는 매번 다가오잖아요.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낼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 부모님께 손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냥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개포 중학교, 개포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개포 1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복합상가라는데 2층에 동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에 황순옥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참 음식을 잘했어요. 음식을 잘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개포동에서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되셔서 한 15년도 넘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30만 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해주라고. 얼마? 40만 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40만 원을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월세였단 말이에요. 교회 월세.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신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몇십 년 넘게 아무런 교제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서 40만 원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 산골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단정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우시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10편 34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7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지는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김에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갖고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다윗이 봉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수염기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결국은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문제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건지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옛날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해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 안 돼요. 평탄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들 신에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난도질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제단 앞에 서서 그 제단 고랑에 물을 잔뜩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물까지 그 도랑을 다 불로 핥아내고 그 재물을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위로부터 불이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해결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나다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또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4명씩 때를 따라 돌게 했고요. 감옥 안에도 양옆에 간수들이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어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 문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혹 잠도 못 자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교회라는 곳에서 21살 때 사역을 시작해서 9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9년 동안 너무 우리 집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백혈병에서 완치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을 다 포기하시고 저 진도로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21살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등록금을 내지를 못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는 등록금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학교 뒤에 가면은 기도하는 굴이 있고 기도하는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에서 제가 등록금이 100여만 원이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집안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은 나는 이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집을 또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까지 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도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가 정전도사님을 위해서 호박죽을 팔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락동에 있는 가락 아파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무슨 회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박죽을 이제 팔아가지고 목사님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 아마도 등록금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모르게 회의를 하고 한 달 이상을 갖다가 호박죽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호박죽도 문제지만 왔다 갔다 학교까지 타고 다니는 그 차비도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호박죽을 팔아서 결국에 가서는 100만 원 이상 되는 현금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때 만약에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렇게 됐었으면은 아마 목회를 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토큰 그때 아시죠 여러분? 토큰을 검정 봉다리 안에다가 이만큼을 사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은혜를 잊지는 못하죠. 이번에 이제 은진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면서 그때 그분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함께 카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호박죽 팔아서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준 토큰. 그거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매일 한 토큰 3개, 왔다 갔다 6개가 필요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엄마 아빠는 진도에 내려가 계시고 우리 형님도 집에 없고 저 혼자 왔다 갔다 목회하고 공부하고 하려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호박죽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천사를 동원해서까지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울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